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 성취의 입성입니다. 17절에 16절의 말씀도 나왔지만 어른들의 한 행동들을 자녀들은 마음에 담아서 소리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지요. 호산나 찬송하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먼저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렸는데 성전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성전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의 손에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이때 어떤 제자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겸손하시고 평안하셨던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 우리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기도하는 이 축복이 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깊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개인이 기도로 평안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안의 기도는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개인의 축복인데 고백하는 순간은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고 어느 가정 배경을 갖고 있고 세상에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은, 이 순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영적인 것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직업 속에서 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24시간이 된다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것만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 주셨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신앙을 고백했다면 신앙의 전달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다고, 고난이 많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게 많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처음 고난하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신앙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인생은 헛되면 안 됩니다. 어떤 가정, 어떤 지역, 어떤 곳에 살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는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한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라든지 가진 게 어떤 많고 적음을 다 떠나서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신앙이 고백되고 신앙이 전달하는 모든 곳에 100%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는 이것이 기도의 가운데 평안했다면 이걸 보고 교회가 회복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모여 기도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주의 천군 전사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 상상만 해도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무엘하고 포럼하면서 1920년대에 전쟁이 많았던 그 시대에 60세까지 잘 사셨던 분이 2년 동안 매일 아침 성경도 읽고 그 성경을 기록도 하는 그 루틴을 가졌는데 2년 후에 치매가 왔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치매가 왔고 가까운 가족이 치매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걱정이 앞설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2년밖에 안 되는 그 루틴이 평안함이 없는 전쟁 시대에 늘 성경 읽고 성경 기록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내 앞마당도 내가 사는 마을도 늘 전쟁이 일어난 상태라서 폐허되고 힘든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의 특징이 뭐냐? 30분 전 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적군이 됐든 아군이 됐든 이분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군인들은 총을 들었잖아요. 이분 앞에만 오면 적군이든 아군이든 총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말이고 정확한 말이고 현실적인 말이고 사실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살리는 것이 아닌다면 그냥 세상적인 똑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복음은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인데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 닮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호흡하고 혹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내 거인 것 같은데 하나님 것으로 나온다면 내 눈앞에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한 한마디로 나는 그냥 하고 잃어버렸는데 듣는 사람이 생명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든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든지 아니면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은 확장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는 사람 막을 거 없고 가는 사람 붙잡을 게 없는 것이 우리가 팔에 찬 시계는 몇인지 가리키는 거지만 진정한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시간 내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사는 것도 인생이고 늘 부족하고 현장 나가서 쫑꼬도 먹고 힘들게 구박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 전체를 보고 이분을 간 발자취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상태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오는 날까지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처음부터 세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갈 수는 있지만 세계 전체에 우리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걸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태어난 연약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 안에 나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것을 붙잡은 사람은 시대가 하나님 거지만 본인 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작이 그리스도라면 언제든지 실천은 영적인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기도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기도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로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가 있는 곳은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치유받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배와 기도를 누리는 인생은 인생 전체가 응답이다. 이런 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버릴 것 하나 없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심령이 여러분 또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집에 거하는 축복은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제단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금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바라볼 때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멸망받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살다 보면 우리가 강하게 받아들이고 스쳐 지나갈 뿐이지 현장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나에게 크게 와닿아서 큰 사건이고 지나가는 사건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돼요. 포럼하는 사람이 많아요. 원망 불편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정말 신실하시고 풍성하시고 늘 응답 주시고 나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포럼하는 사람은 얼마 많아요? 그냥 소리만 줄여놓고 입모양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왜 청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볼까요? 12절입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뭘로 알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장사를 해도 묘하게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잘 모르는 짐승을 제사할 수 있냐? 이 짐승이 깨끗하냐 좋으냐 조사하는데 조사비를 받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돈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성전에 드리는 돈을 바꾸는 이것 또한 또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도 엎으셨어요. 간단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요? 돈 바꾸고 짐승 깨끗한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객이 전도돼서 더 우선순위 하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교회가 이렇게 된 걸 보고 성전이 이렇게 된 걸 보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도 놀래고 제자들도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수익이 따라오면 이거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기 위함이라 그러는데 우쭐하는 나는 이 정도야. 나에게는 이런 이익이 생겨? 다른 말로 얘기 뭐예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성전이 도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된 사람은 취업이 되잖아요. 취업이 된 사람은 일하면 돈을 벌잖아요. 돈을 받으면 첫 마음하고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릴 수 있고 시작 또한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세상의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100% 누리면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와도 치유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중직자는, 자녀는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깨닫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전달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는지.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만 고쳐줍니까? 구원받은 우리 또한 몸과 마음과 영이 늘 주님을 바라보도록 치유받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주왕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로 대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영적인 흐름, 영적인 분위기가 될 때,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평안해지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연결들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부들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돈 받고 주고 돈 벌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병 고친 것 때문에 화났다니까요. 더 큰 화는 뭐냐?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을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 소리를 들었던 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찬송하는 소리를 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내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구가 종말하는 날까지 교회 안에서 나올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염소와 양이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순수한 믿음,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이 순수한 믿음과 기쁨의 찬송을 못하게 한 게 누구냐? 옆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냥 한마디 툭툭툭 뱉은 것이 이 순수했던 자녀들이 어른이 됐을 때 하나님을 못 바라본다면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현장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흑암도두 사단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 응답받는 집이요, 교회는 영육간의 병든 자가 치유받는 집입니다. 호산나 구원받는 집이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을 모신 자, 성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와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연결하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한 분 한 분 구원받은 자, 성령을 모신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한 주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복음을 위한 자입니다. 복음을 위한 자가 있으면 교회가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도 성전 때문에 싸우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서 신자든 불신자든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늘 현장 돕는 자,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복음 위에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교회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며 전도와 선교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 교회 회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는 한 주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교회와 기도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